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사복음서가 다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또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이런 책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부활절 나눌 때 부활에 관한 기사도 모든 성경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런 모든 성경들이 다 필요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이제 사적 생애라고 이야기하죠. 공적 생애. 30살부터 공적 생애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 사적 생애 때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이제 자세하게 누가복음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12살이 되기 때까지 있었던 그런 사적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부모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해 보면 로마 황제의 칙령이 있었죠.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호적 신고를 하는데 참 놀라운 섭리가 뭐예요? 마가복음 5장 2절이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이잖아요. 호적 신고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들을 이제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바로 이제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출산이 임박했는데 태어날 것이 없으니까 말구유, 마구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태어난 아기를 어디에 누입니까? 구유 위에, 말 밥그릇에 거기다가 보자기를 쌓아서 이제 아이를 놓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죠? 그리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눈이 먼 자들에게 어떻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여인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누이 누이신, 여간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먼저 이 소식을 듣게 되나요? 8절 이하를 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목자들이 들어요.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천사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되래요. 천사들이 이제 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다윗의 등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찬송을 하죠, 천사가. 그리고 누구와 곧이어서 찬송을 하게 됩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양 키우고 살던 사람들이, 근데 이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키우러 호렙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죠? 양떼를 치고 있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처럼, 그리고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시므온 안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2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래서 40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22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이 날이 참해.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4절 5절에서 같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입법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친히 자신이 율법을 지키셔요. 그래서 할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부모가 태어나면 첫 아들은 이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산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하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정결한 의식을 해요. 남자는 태어나면 40일, 여자는 이제 80일 그 이전에 그 정결의식을 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0절 이하에 보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왜 누가복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그 돌잔치 할 때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이 말씀 자꾸 나누죠. 그리고 저는 우리 주일학교 가서 매주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거든요.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해줘요. 지혜와 키가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도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 따름이들이죠. 그리고 예수 우리는 닮음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자라가시듯이 우리도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또 신앙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오늘 이런 이야기 기사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여느 인간과 같이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잉태되셨고 그리고 10달이 되어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유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사셨다. 왜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에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는 인간 중에 탁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제 4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이에 머물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40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신 분이고 율법을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셨는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구약에 주는 약속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완전히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찾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라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보여줬던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예수께 가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잖아요. 놀랍게 여기 20절에 보니까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었던 그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시므온의 이야기처럼 이 28절에서 정결의식을 치르러 온 그 성전에 있던 이 제사장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이러잖아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죽지도 않았거든요. 왜? 그분이 오신다고 이 소식 기다리고 맞이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어떻게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살아생전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구원을
내가 본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믿음으로 듣고, 그죠? 얼마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도 그 안나라는 여인, 가부가 되고 84세가 된 이 여인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마침 38절에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느니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나, 시몬, 목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렸거든요. 속량을 기다렸거든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날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날이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이들처럼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생애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나아갔던 구주,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낮고 낮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이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